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에 조금 공기가 좋아서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날이라서 그 어떤 날보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어렵고 힘들지만 때론 부딪히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는 구원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쟁터에 갔던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전리품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소중한 1000몇 격으로 10분의 1을 아비멜렉이 아니라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소문만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전리품 중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또 첫 열매를 그에게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저 가나안 땅 북쪽에 살고 있는 엘람 연맹 네 나라가 저쪽 사해 주변에 살고 있는 5나라와 전쟁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렇게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저쪽에 북동쪽에 암몬을 쳐부수고 모압을 쳐부수고 그리고 사해 주변에 있는
5개 나라 연합,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소알, 이 5개 나라 연합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소중한 보물들을 다 탈취해서 올라갑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달려와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길 이우던 318명을 데리고 그 군대를 쫓아갑니다. 가나안 땅 최북단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요.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올 때에 이릅니다. 4개의 나라의 군대가 5개 나라에서 탈취한 것이니 정말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나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 많은 것에 가장 소중한 첫 재물을 드려야 한단 말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 원하지도 않는데, 단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지치고 피곤한 나와 내 사람들에게 대접을 좀 해주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었을 뿐인데, 그냥 약간의 그냥 보상이나 하고 담례나 하면 됐지 왜 최고의 가치를 이 사람에게 바쳐야 한단 말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 원하지도 않는데, 요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10분의 1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데 내가 왜 해야 하는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나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왔던 적이 없는데 왜가 내 이 사람에게 10분의 1을 내어드려야 하는가? 4개의 나라 연합군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렸다면 이제 나는 이미 왕급 아닌가? 이미 나는 누구에겐가 조공을 좀 받아야 되고 선물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내가 누구에게 뭐가 아쉽다고 가장 좋은 것 10분의 1을 이 사람에게 바쳐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면 내어드릴 것이 없어요. 작으면 작아서 없고 크면 너무 커서 아까워서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닌가? 4개의 나라 연합군을 무찌른 강력한 군사들이 나한테 있고, 그리고 그 탈취물 재정이 나한테 있으니 한 나라를 세우고도 남지 않을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번성케 하서 그래서 열국 가운데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내가 성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318명, 이 사람들이 핏값으로 얻은 것 아닌가? 이들에게 먼저 나누어 줘야지. 이들의 몫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나누기 전에 먼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첫 열매인 10분의 1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내어드릴 수 있단 말인가?
상대가 원하지도 않고 지금 이 중에 10분의 1을 툭 떼서 내어드려봐야 이 사람 혼자 가져갈 수 있을 그것도 아닌데 너무 많아서 왜 내가 이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한단 말인가. 그 사이에 소돔 왕이 와서 한마디 해요. 아브라함이요, 재물은 상관이 없어. 그냥 사람들만 다시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씨를 가만히 보니 잃어버린 재물도 조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마음 같아요. 조카 롯의 눈치를 슬쩍 보니까 삼촌,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조금 나한테 선물로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눈초리예요. 그러고 보니 모든 사람의 눈초리가 저 나귀에 실려있는 황금 빛나는 그 귀한 것들에 쏠려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데 내가 먼저 이 사람에게 이 소중한 것을 떼어주면 이 사람들 마음 상하지나 않을까? 먼저 이 사람들 마음을 좀 달래주어야지. 나눌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꼭 이렇게 10분의 1을 먼저 주어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아까워서 못 드리고 또 이러저러한 필요가 눈에 보여서 내어드리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오그라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이 사람에게 내어드리라.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에 내가 이 사람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아닌가? 이때는 성전도 없고 이때는 예물을 받을 마땅한 제사장도 없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예배하는 것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재물을 가지고 온 이때에 이 중에 가장 좋은 것, 이 중에 첫 열매, 이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지금 여호와의 제사장인 이 사람에게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믿는 자가 최고의 가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내어드리는 거지. 내 조카 롯이 불평을 해도 내가 내어드리리라. 318명 이 젊은 청년들이 반감을 사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내어드리리라. 이렇게 주고 저렇게 사라져서 내 부가 사라지고 어쩌면 내 원대한 꿈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최고의 가치를 내 하나님께 내어드리리라. 그래서 계산하고 계산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뚝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뚝 떼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내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여겨드리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진실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전부를 다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을 보았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았기에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부를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부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뒤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인가요? 승리하는 복이에요. 그는 이미 318명을 데리고 4개의 나라의 강력한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승리하고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산성이 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대적을 회파하시고 깨뜨리시고 그의 삶을 승리로 가득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마음껏 복을 주셔서 그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 열국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옆구리에서 이삭이 나오게 하세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문을 여시는 거예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의 옆구리에서 이삭만 나왔습니까? 야곱도 나왔죠. 요셉도 나왔죠. 시간이 지나 다윗도 나왔죠. 시간이 더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그 신약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 받으셔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중한 씨앗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를 주세요. 하나님의 전부.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작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세상은 10분의 1을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10분의 1을 복을 받기 위한 복채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주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내야 되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너무 작아서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리기도 하고,
때는 너무 커서 그래서 못 드리기도 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때론 필요한 데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닫으시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창고에 가서 무엇을 훔쳤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성전에 무엇을 우리가 훔쳐왔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봉헌물과 11조, 그것이 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조금 치사하리만큼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니네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한번 온전하게 한번 들여봐서 내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좀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메뚜기를 내가 막아주나 안 주나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열매가 딱 맺힐 정도로 내가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한번 나 좀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천지와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먹을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라진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찾으시는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늘에 속한 백성들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제 하나님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마음, 그 믿음을 포기하고 접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던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박하와 온양과 채소 근처의 11조를 잘 드리는구나. 하지만 너희가 공의와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면서 연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계속 행해야 할 것이고 저것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예, 주님은 단 한 번도 그거 내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무슨 더 배부르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진 않았어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진실로 마음이 담긴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가치 첫 열매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계산을 하지요. 그리고 자꾸 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그라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2018년도를 이제 믿음으로 마무리해 가는 시간으로 접어들어갑니다. 동시에 2019년에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하여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가치를 기꺼이 내드리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이는 아까워하지 않으리라. 이제 내 손 그렇게 어물어뜨리지 않으리라. 그 믿음의 결정을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잘 해오셨어요. 그러나 재정과 물질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내 시간의 10분의 1까지도 내어드리리라. 내 재능의 10분의 1까지도 내어드리리라. 내 인생의 10분의 1까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신 하나님 앞에 베다니의 그 마리아처럼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자신의 전 인생을 깨어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내어드리리라. 이 결정을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새 문을 열 거예요. 2019년도에 새로운 삶의 문을 열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의 새로운 문들을 이 믿음으로 열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실 것.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두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냐고요. 독생자를 포기한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또 드릴 게 없어도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때로는 드릴 게 너무 많아서 아깝고 힘들어도 기꺼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손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오그라뜨려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손을 활짝 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이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인생과 영혼과 존재의 창고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붓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메뚜기를 내가 막아서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포도나무의 열매가 끝까지 맺히도록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두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옆구리에서요 이삭이 나오고요, 우리 옆구리에서 요셉이 나오고요, 다윗이 나오고요, 어쩌면 그렇게 한 시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주의 사람이요, 세계를 새롭게 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요 우리 옆구리에서 나오게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복 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을까요?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우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는데 그 전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출산하는, 말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와 총명이 흘러가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들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들이 가득하고
열매가 끝까지 주렁주렁 맺히는 이 영혼 안에서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족적마다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10분의 1, 1000열매를요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가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 나름 열심히 인생을 사는 분들이고요, 일정 정도 성취도 하고 돈도 벌고 할 것 다 해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얻지 못해서 술집을 전전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또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사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을 창조한 소중한 분이 계시다, 당신의 영혼을 살려낸 정말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분을 나와 함께 믿어보지 않겠나,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노라고.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라고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요, 이제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믿음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를 드리면서 하늘의 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을 열면서 2019년 안으로 들어가신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겠습니까? 진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기꺼이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정말 가장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이 교회의 모든 믿음을 받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교회,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늘의 창고들이 부어지는 그런 교회, 누구든지 교회에 출석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새하늘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이 믿음으로 이런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열린 하늘의 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0분의 1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첫 열매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